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이 됩시다. 그런 주제의 말씀을 정했는데, 소제목으로는 제가 우리 교회가 이 기도와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 이게 소제목 그렇게 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기도와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기도와 말씀 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양육받은 성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1장에서 5장까지 무려 16번에 걸쳐서 공부한 것처럼 정말 은혜 충만한 교회였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말씀 충만한 교회였고, 성도들이 다 복음의 열정으로 막 활활 불타오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핍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협박을 해도 도저히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도 막지 못해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막지 못해요. 환경이 막지 못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자의 숫자들이 자꾸 많아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꾸 늘어났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사도들을 거기서 신비한 방법으로 구출을 해 주시면서 새벽인데 집에 가서 밥 먹으라 소리도 안 하고 뭐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성전 솔로몬 행각에 가면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이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저 지금 아침밥 먹으러 가면 새벽에 나온 저 사람들 누가 어떻게 해요? 그냥 복음도 못 듣고 돌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감옥에 있는 사람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새벽에 글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뭐 마저 죽든 말든 복음 전하면은 가만 안 둔다 그랬는데 그냥 솔로몬 행각에 그냥 대놓고 그냥 거기서 뭐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그러고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병자도 막 고치시고 귀신도 막 쫓겨나가고, 심지어 베드로 그림자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아현교회 다시 그런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전도했더니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더 짜야 돼. 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핍박이 있고 위협이 있고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초대교회는 이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어. 근데 우리는 정말 너무나 편안하고 자유로운 가운데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전도한다고 누가 뭐라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와서 얼마든지 복음 들고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하나님 주셨는데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초대교회 영성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참 놀랐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박해 가운데도 복음을 전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가지고 그냥 전할 뿐이에요. 내 이 세치어로 내가 무슨 얼마나 말을 잘한다고 이걸로 무슨 전해가지고 나한테 설득당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도를 못합니다. 2000년 전에 무슨 나사렛에 예수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해서 그 사람 믿어야 죄산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거 누가 믿을까요? 이 말을 믿고 누가 교회 나올까요? 우리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가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네 입으로 가서 이야기해라는 이야기.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그랬잖아요. 말하라. 말하면은 내 입이 말을 잘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전도하라 그랬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할 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부터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좀 이제 그 기쁜 일이 있는 가운데 조금 교회 시험이 들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돼 갈 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살짝 건드려 놓으면은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시끄러운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연약함을 건드려 놓으면은. 자,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그것도 무슨 나쁜 일을 하려고 나쁜 일을 하는데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좋은 일을 하는 가운데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 가운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때에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 1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교회가 아닌데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도 간에 네 거 내 거 없이 다 재산을 공유하면서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는데 사람들이 점점 더 교회 안으로 많이 몰려오니까 몰려왔죠.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많아서 구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좋은 일을 하는 가운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누가는 오늘 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 것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 팩트죠, 팩트. 사실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중에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타이틀이 있었어요. 타이틀이. 하나는 헬라파라는 꼬리표가 붙은 유대인들이고 하나는 히브리파라는 꼬리표가 붙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두 부류가 안에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주로 그 유대 땅 바깥에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국어인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가 모국어인데 히브리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모국어인 아람어를 잘 몰라요. 비록 한 달에도 떠듬떠듬. 여러분 저 우리나라 그저 한 2세 애들이 오면은 그 막 어떻게 한다? 나 한국말 잘 몰라요 이러잖아요. 한국말 잘 몰라요. 뭐 해도 조금 떠듬떠듬 이렇게 하고 그 바깥에 살다가 유대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거기 예루살렘이나 근처 유대 땅에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아람어를 사용하고 거기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이제 다른 나라 가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돌아와서 사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외국에서 돌아오다 보니까 마땅히 이 안에 무슨 친척도 없고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뭐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주에 와가지고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외국에 있다 돌아왔기 때문에 마땅히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줄 친척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그 디아스포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결혼해서 살다가
이제 남편이 죽고,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남편들이 죽고 이제 혼자 된 분들이, 여자분들이 내 죽을 때 내 고국에 묻히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혼자 된 여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이 당시에 그 문헌을 읽어보면은 이분들 굉장히 많이 돌아왔어요. 이분들이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누구예요? 헬라파 과부들이겠죠. 헬라파 과부들, 유대인인데 외국에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모국어를 잘 모르고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문화도 조금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경제 생활도 좀 어려운 분도 많고 살았는데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아람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과,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자라가지고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과 외국에 살다가 막 2, 3세에 있다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와서 막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다른 말을 유창하게 하는데 한국말은 잘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고방식도 많이 다르죠. 이 교회 안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거기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약간의 언어 차이가 있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에서 구제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근데 이 구제하는데 돈이 많이 들겠죠. 이 사람들 다 구제해야 되는데 여러분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데 그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구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겠죠. 돈이 어디서 나서 이 사람들 구제했을까요? 오늘 성경 매일 구제했다는데 매일 구제했다 그랬어요.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이 구제하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우리도 이제 구제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우리 매달 이렇게 돕고 있죠. 한 30여 가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입 중에 구제헌금을 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미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은혜 받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좀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땅과 집을 팔았잖아요. 자기 살 집은 남겨놨겠죠.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놨잖아요. 그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공부했잖아요. 이미 그 사람들도 그 해보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자기도 팔아 갖다 내려고 그랬는데 막상 팔고 보니까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속이다가 이제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갖다 사도들 발 앞에 뒀다고 우리는 이미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일부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돈을 다 집도 팔고 땅 팔고 막 이래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그 사도들이 이제 그걸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용은 전부 뭐로 된 거예요? 그 자체 안에 좀 하나님이 여유를 주신 분들이 좀 여유가 있는 땅과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갖다 교회에다 갖다 낸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래서 구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더욱 많았습니다. 많고 이제 특별히 혼자 되신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회는 이분들을 열심히 도왔는데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누가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누군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매일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다 계산을 하고 얼마 오고 누구 주고 계산 적어야 되고 다 이 세밀한 일입니다. 상당히 한 국가의 복지를 보세요, 여러분. 그죠? 그 복지를 하려면 얼마나 그럼 세밀하게 해야 됩니까? 상당히 세밀한 일이에요. 근데 누가 일을 했냐면은 맨 처음에는 성경을 보면 12사도가 직접 했어요. 12사도가. 그 12사도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늘 본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병 낫게 해주고, 설교하다가 광야에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까지 여자까지 한 2만 명 모여서 저녁 먹지 못할 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다 배고플까 봐 먹여주시고, 이런 걸 늘 봤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자연히 배운 거예요, 자연히. 그래서 성도들이 가지고 오니까 12사도가 당연히 예수님이 하시던 것처럼 맨 처음에 그걸 나눠준 거죠, 다. 근데 맨 처음에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맨 처음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다 이렇게 눈에 들어와. 누구. 그러니까 12사도가 이렇게 주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숫자가 될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지탱해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헬라파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들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이 구제에서 누락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누락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자기파 사람들의 과부들이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런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들은 누굽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는 소홀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더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마음이 안 그렇다 하더라도 저 히브리파 사람들이 사도들한테 가서 이렇게 슉슉슉 해가지고 자기들 어려운 사람은 더 많이 돕게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망, 갈등이 나오는 거죠. 갈등이. 벌써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가 히브리파 헬라파로 딱 쪼개지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게 이 일이. 자, 우리는 실제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누락된 것인지 그들이 편견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누락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기록한 거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제를 한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무슨 우리가 히브리파니까 히브리파를 더 줘야지, 그럴 사람들이 절대 아니죠. 이분이 예수님 열두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누락이 됐다 할지라도 아마 실수로 그랬을 거예요. 실수로. 예?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수로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강한 불만을 품었고 이것이 지금 이렇게 교회를 분열되고 깨트릴 위험, 너무나 은혜스럽게 지금 막 부흥되었고 날마다 제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막 이러는 중에 지금 갑자기 두 파로 팍 나뉘어가지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지금 싸우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교회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이런 교회가 엄청나게 서로 사랑하면서 막 같은 구역에서 막 기도하면서 부흥하다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하나 일 때문에 의견이 딱 나뉘어가지고 착 갈라져고 무슨 파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슨 파라는 꼬리표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흩어모여져요. 예? 나는 무슨 현 담임 목사파, 나는 은퇴 목사파, 이렇게 해놓으면 쫙 모이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이런 일들 예? 벌어지고 있어요.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원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줘요. 이 말씀이 인간의 교회는 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할 때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당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세밀하게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이 조금씩 막 서운해지고 막 이런 마음이 생겨요. 자, 우선 이 교회의 사도들이 했던 구제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제 사역.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때는 열두 사도가 직접 했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다 눈에 들어오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어느 시점부터는 열두 사도들만으로는 이 구제 일을 세밀하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빠진 거죠. 저 사람들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들이. 그런데 빠진 거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12명이 하기에는 너무나 많아. 이 12명은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 말씀 나눠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12명이 흩어져서 설교도 해야 되고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성경도 가르쳐야 되고 이 지금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걸 그들이 갖고 있으면서 구제를 했는데 이 일은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본질적인 문제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옛날 방식을 그냥 고수했어요. 고수. 할 수 없는데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계속 함으로써 문제가 계속 커진 거예요. 지금 한두 명 맨 처음에 빠졌을 때 이랬겠어요? 자꾸 빠지니까 문제가 됐겠죠. 자꾸 빠지니까 그 결과 목회 사역과 구제 사역 둘 다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도 전념하지 못하니까 옛날만큼 말씀에도 이렇게 파워도 없고 기도를 이렇게 등한시하니까 기도의 능력도 없고 영역이 떨어졌다. 이게 쉽게 해서 교육자들이 영적인 다른 일에 신경 쓰느라고 영적인 영역이 떨어져 버렸어요. 목사가 영역이 떨어지면 끝이에요. 끝. 예? 다 이렇게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누락되는 일이 이렇게 발생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교회 조직과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 조직도 바꿔야 되고, 그죠? 적당한 사람도 세워야 되고, 2017년도에도 딱 이렇게 다 일이 맡겨지고, 이런 일들을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다 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본질적인 일. 그러나 그것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 행정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세밀하게 잘 정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황은 변하는데 계속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상황 변화에 맞게 교회 조직과 시스템도 능동적으로 바꾸고, 이런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아현교회가 잘 정비되도록 그렇게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제가 이 바울 신학 공부하다가 신약을 공부하게 됐는데, 바울의 신학이 너무나 위대해요. 신학이라는 게 무슨 한 개인이 그냥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뭐 이런, 맨 처음에 그렇게만 생각했다가 바울 신학을 공부하고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와 이 우주론적이더라고. 그까지는 지구가 아니라, 성경은 우주를 가리키고 온 우주론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막 너무 가슴이 뛰었죠.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새 창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사상가요, 위대한 신학자예요. 그런데 또 깜짝 놀라는 건 어디냐면은, 제가 새벽기도 준비하다 깜짝 놀랐어요. 디모데 전서를 읽다가, 디모데 전서는 목회서신이잖아요. 목회서신. 목회서신 읽다 보니까 온 세계를 구원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사역하는 그 위대한 신학자가 디모데 전서에 오면은 아주 세밀한 문제에 관심을 가죠. 디모데 전서는 목회서신이에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네가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되느냐를 가르치는데, 거기 보면은 교회 안에 젊은 여성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죠? 또 자매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연세 드신 이 부모님 뻘 되는 분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도 교회 장로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아주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굉장히 세밀하고 작은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위대한 신학자가 이까지 조그만 일에 관심을 갖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깨닫다 보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은 이 구원과 새 창조를 교회를 통해서 하는데, 이 교회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잘못하지 못하면 여기에서 갈등이 생겨요. 이 조그만 갈등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가 분열되고 이렇게 파당이 나누어지면은 이 교회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면 결국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주를 새롭게 하고 재창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좌절돼요. 그래서 우주를 새롭게 하는 방대한 계획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의 관계예요. 관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 이게 깨지면 교회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세밀한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 제가 또 배웠어요. 한 수 바울에게 배웠어요. 이 세밀한 문제에도, 저 신학을 논하고 뭐 신학 사상과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제가 그런 것이 한낱 몽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아주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지 못하면 이 일은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능동적으로 원망과 시비, 누구의 원망과 시비도 없이 모든 사람이 기쁘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우리 교회 많은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어요. 교육자들도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를 일으킨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헬라파 유대인들.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파에 속한 이 과부들이 구제에서 누락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두 명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다 자꾸 그러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사도들 찾아가가지고, 아유 저 목사님 찾아서 이거 이렇게 했는데 좀 이쪽이 좀 이렇게 누락된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는 지금 누가 하냐면 이제 이웃사랑위원회에다 제가 맡겼어요. 예? 이웃사랑에 맡겼는데 이웃사랑위원회는 누구의 의견을 듣고 하냐? 우리 구역장님들 의견을 듣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 도울 때 구역장님들이 추천하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이웃사랑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나는 보고만 받지 뭐 거기 결제도 안 해요. 구역장님들이 그냥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럼 그냥 이웃사랑에서 결정해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도와주고 있는데, 이게 빠졌으면 이 당시는 사도들이 했으니까 와서 이게 좀 잘못됐네요.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마귀가 딱 역사하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마음이 싹 요게 되면 안 돼요. 여기 쫙 꼬부라. 요것들 봐라. 저 사도들이 말이지 자기들도 히브리파고, 저 사람들 다 히브리파가 주 세력이고, 저 사람들이 다 찌끄찌끄 해가지고 지네끼리만 더 하고 우리는 이게 좀 서운하게 대하네. 요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파벌 의식은 파벌 의식을. 그러니까 벌써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안에서 갈등.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이. 그래서 여러분 이 파벌은 이 렛대를 절대 만들지 마세요. 꼬리표. 우리는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무슨 헬라파가 어디 있고 히브리파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 자꾸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예? 뭔 파 누구에게 속하고 예? 그 사람이 자꾸 만드는 건데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뭔 파가 어디 있어요? 뭔 파가? 예? 우리 다 예수님 파예요. 하나님 파예요. 하나님 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예?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갈등이 와요. 원망과 시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일이 생겨버렸어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생겼어요. 지금 두 파가 나뉘어 있습니다. 예? 원망하고 시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신속하게 대처를 안 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다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2사도가 깜짝 놀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이제 의논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나섰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들이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이 문제 해결하는 걸 배워야 돼요. 지혜를.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어요. 이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또 싸워, 더 싸워, 더 손가락질하고 더 싸워.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지금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가지고 계속 부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잖아요. 막. 예? 그런데 지금 이 갈등이 생겨서 싸워가지고 이게 다 깨지게 생겼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사도들이 볼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누가 잘했건 누가 잘못했느냐 따지지 않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의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옛날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옛날처럼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자기 재산까지 다 팔아서 갖다 준 사람들도 있는데 나눠주라고. 그거 뭐 조금 들었다고 그것 때문에 뭐 욕을 하고 내가 조금 더 가져갔다 그러고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못했니,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예?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더 갈라지는데,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깨져버리는데, 그럼 마귀만 좋아하는데, 그 제자들은 여기 이렇게 해결책을 두지 않고 누구 잘못 따지지 않았어요.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예?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다시 옛날처럼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해결을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결했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전념하고 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새로 뽑자. 너희들이 뽑아와라. 이제 어떤 사람 뽑았는지는 좀 이따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좋게 여기고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 7명을 뽑아와서 사도들이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일을 하게 했더니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그렇게 했더니 더욱더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했더라. 오늘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문제가 안 생겼어요. 여러분 뭐 전도회니 뭐 어떤 기관이니 다 있을 때 다 경험하시잖아요. 조그만 일 때문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을 따지려고 그러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세요. 그 해결의 목적은 항상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을 합쳐갖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면은 금방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답이 딱 보여요. 그러면 자기가 양보해야 될 것과, 그죠? 사과해야 될 것이 딱 보여요. 그래서 우리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2018년에는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이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를 일으키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로 만드는 일에 그렇게 쓰이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평생 동안 예수 믿고 교회 좋은 직분을 받아가지고 장로 권사가 되고 그렇게 평생을 섬기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갈라져 갖고 싸우고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고발하고 고소하고 법정에 서고 주먹질하고 싸우고 욕하고 저주하고 지금 이렇게 돼버려요. 평생 신앙생활은 완전히 말짱도루묵이에요.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기도해야 돼. 자신을 위해서. 왜? 남을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다 자기에게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자기 부서에서.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나의 말과 행동이 원망과 시비를 일으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데 나의 말과 행동이 주님께 쓰이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혹시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그냥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생각해 볼 주제가 있어요. 사도들의 결정이에요. 결정.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도들은 구제의 일을 신실한 집사들에게 맡기는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사도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이 공개, 이 구제하는 일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잘못이다. 그게 잘못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 없을 때는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구제하고 다 할 수 있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구제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겠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기다 쏟아야 되겠어요.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겠죠. 더 많은 체력을 여기다 쏟아야 되죠. 신경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에너지 고갈도 더 많아져요. 자꾸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위축을 받을까요? 사도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될 본질적이고 제일 중요한 일,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이 일하는데 시간도 다 뺏기고 체력도 고갈되고 에너지도 다 소비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 많이 깨달아야 된다. 목회자들은 뭐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 이 일에 방해를 받는 다른 일이 있다면은 그 일을 내려놓는 것이 옳다. 하나님 그걸 가르쳐줘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제일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컨디션이 제일 좋고 체력이 제일 회복되어져 있는 시간을 사용해요. 왜? 나의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 아침 시간 집중이 굉장히 잘 돼요. 굉장히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다가 조금 피곤해지면 조금 이제 좀 졸아야 되겠죠. 조금 좀 쉬었다가 탁 눈을 떠서 이제 딱 그 시간, 그 한 3시간 엄청 집중이 돼요. 엄청 집중이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그 시간에는 오로지 설교 준비하고 주석 읽고 신학책 읽고 거기다 써요. 그 설교 아이디어와 모든 게 거기서 다 준비가 돼. 다 준비가 돼. 하나님 그렇게 다 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렇게 했다 그랬죠.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 오늘 제가 읽은 거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책 페이지로 14페이지예요. 한번 써보세요. 예? 일주일에 한 50페이지씩 써보세요. 40~50페이지씩 써보세요. 이게 나오나? 이게 그냥 나올 것 같아요 매일? 안 나와요. 이게 나오지 않아요. 엄청나게 연구해야 돼요. 엄청나게 연구해야 돼요.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중요한 단어의 원어의 뜻을 파악하고 주요 주석들을 다 여러 번 읽고 본문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밝혀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과 교회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과 집중력과 폭넓은 독서가 요청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하냐, 일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자기 체력도 여기다 다 고갈을 시킬 정도 쏟아야 되는데 목사가 일은 내비두고 다른 일하고 정치하러 댕기고 돌아댕기고 뭐 엉뚱한 일하고 댕기면 이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 본문이니까 뭔 얘기할까 하다 그냥 올라와가지고 그냥 준비도 안 된 얘기를 막 떠들다 보면은 맨 처음에 몇 번은 떠들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엔 본문만 바뀌고 똑같은 말 계속 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예? 연구가 되지 않으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시간을 거기다 쓰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는 사역보다 앞서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고를 해요. 디모데 전서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젊은 목회자를 교육시키면서 바울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과 주석을 읽고 신학책을 읽고 다 포함돼요.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전념하라. 목회자가 명심해야 되고 또 교회도 목회자가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돼요. 시간과 체력과 건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배려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집에 가서 그냥 아무 데나 거적대기 치면 자는 데가 아니에요. 미국의 교회가, 영국의 교회가 목사들에게 좋은 집에서 쉬도록 하느냐? 목사는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성경 읽고 쉴 공간이 있어야 돼요. 연구하고. 예? 그냥 목사는 어디 가서 거적대기 하나 치고 자면 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가 그걸 뒷받침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 다 위원회가 다 돼 있고요. 맨 처음엔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나눠드렸어요. 교회 행사, 체육대회 제가 하나도 안 해요. 위원장님과 거기에 소속된 인원 교회들이 다 구제 다 뭐 바자회, 이웃사랑 나눠주는 거 제가 하나도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너무 잘했어요. 일을 다 나눠주고 성도님들이 잘하시니까 제가 뭐에 전념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전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가 신년 말씀 무슨 말씀 받았다 그랬어요? 너희는 빛의 자녀이니,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어둠의 자녀처럼 행하지 말고, 자지 말고, 문자대로 하면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 제가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을 자꾸 합니다. 적용을 하는데 내가 지금도 진짜 내가 누구보다도 주석도 많이 읽고 신학도 많이 책도 읽고 그렇게 설교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더 하라 그러는 거라.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기로 했어요. 더 열심히 정신을 차리고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신체가 자꾸 약해져가지고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눈이 안 보여. 오늘에 모르고 돋보기를 안 가져왔어. 아까 영어 주석을 읽으려고 하는데 영어는 또 조금 보이지가 않아. 오늘 보이지 않아. 우리 집사람 돋보기가 다 읽으려고 골이 아파. 근데 제 돋보기로 봐도 돋보기를 끼고 오면 1시간 보면 골이 아파져요. 집중이 안 돼. 근데 옛날만큼 책을 못 읽어.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눈이 좋을 때는 그냥 막 하루에 한 권씩 책 막 읽고 나갔는데 영어 원서도 뭐 한글보다 더 빨리 읽었는데 이제 보이지도 않고 또 이렇게 자꾸 잊어버려요. 한 5줄 읽었는데 뭐 읽었지? 또 읽다가 딴 생각이 자꾸 나. 잡념이 많아지더라고. 어떤 때 3페이지 읽었는데 뭐 읽은 줄 모르겠어요. 잡념이 돌아왔어. 딴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다시 읽어야 되고 읽은 것도 잘 생각도 안 나고 이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더욱더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려서 더욱더 설교 준비하고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라.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라. 더욱더 영력 있는 지도자가 되라.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니만 잘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저한테 하신 말씀, 니만 잘하면 된다. 담임 목사, 니가 먼저 잘해라. 오늘 사도들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 반성한 게. 우리가 잘하면 된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결국 말씀과 기도 사역이 축소됐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도 일어나고 교회가 갈등이 일어난 거니까 이건 내려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서 설교 한 편을 하더라도 꽉 성도들 가마를 주고 목사가 앉아서 기도해서 영역이 충만하고 이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사도들이 지금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반성해야죠. 목사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목사님들이 다 반성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교회에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막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받고 막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교회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구제하지 말라 그래도 구제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더 전도가 왕성하게 일어나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막 일어나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그런 변화는 교회의 변화와 성도의 변화로 이어지고 교회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목회자가 기도하면은 영역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이 교회처럼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더 많아지고, 규모 기도 나오는 사람 더 많아지고,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 더 많아지고, 우리 아영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서 아영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제일 왕성한 교회다. 할렐루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가 제일 왕성한 교회다. 그런 칭찬을 받고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아영교회로 몰려오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도들을 대신해서 구제 사역을 감당할 사람으로 뽑힌 7분의 집사님들. 7분의 집사님. 오늘 여러분이 이 7분의 집사님이 되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7분의 집사님이 되세요, 여러분. 자, 이 사도들은 구제 헌금을 관리하고 나누어지는 이 매우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우리 대신. 이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성도들도 다 동의했어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동의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만지는 일이에요. 돈을 나눠주는 일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도들이 손을 놓으면 이거 더 큰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잘 뽑아야 돼요, 사람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자격을 사도들이 정해줬어요. 뽑는데 이런 사람 중에서 뽑아야 돼. 아무나 나랑 친한 사람이니까 뽑아오고, 아까 헬라파에서 우리 들 도와줬으니까 이 사람 저 갖다 앉혀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격을 정해줬어요. 그 자격이 어떤 자격이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3가지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3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3가지 자격을 갖춰야 돼요.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냥 뭐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뭐 회계학을 공부하고 뭐 보건복지학을 공부하고 사회 뭐 학을 공부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령 충만의 증거가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 그런 사람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자질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성령 충만한 사람, 첫째.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 이 지혜도 누가 주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인간의 잔머리가 아니에요. 잔머리가. 요렇게 하면 우리 파한테 더 많이 오겠지? 이런 거는 잔머리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공평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교회가 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이 뭘까? 이것을 잘 찾아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지혜는 누가 줘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롭게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좀 미련하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데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
셋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이거 돈을 만지는 일입니다. 공평하게 일을 해야 되는 일. 사도들이 해도 원망과 시비가 나올 정도의 일이에요. 예민한 일이에요. 일하는 사람은 정말 칭찬받아야 돼요. 그 정직과 진실성과 성실성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해주는 사람. 저 사람은,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법 없어도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요만큼도 잘못이 없어.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비리도 캐내려고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뒷조사했지. 뒷조사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게 좀 보세요.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와. 너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와서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니 저 사람 저거 정직하지 않은데 저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 그 사람 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거 돈 훔쳐갔다는 등 뭐 정직하게 안 한다는 등 편파적으로 한다는 등 하기도 전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아무 틀림없어. 저 훌륭한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자기 돈은 써서라도 할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써야 된다는,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올해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지혜 충만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수협에 나온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협력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만 배우면 교회는 조금의 문제는 어디 교회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배워서 이대로 했다면 이게 한국교회 이렇게 문제 안 입사하는데, 딱 무슨 판 아니면 옳고 그름은 그 다음 또 관심사가 아닙니다. 저 사람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이것만 관심사예요. 우리 편은 아무리 잘못해도 문제 없고 저쪽 편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다 틀렸어요. 이게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파벌. 그래서 이 집단이기주의가 생겨서 굉장히 무서운 일이 돼요. 집단이기주의. 이 미국의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는 책이 있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얼마든지 신앙적이고 도덕적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의 집단 속에 소속되면은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건 사라지고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비유도 들었죠. 제가 중학생이 하는 전 학생이에요.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계세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해요. 진짜 기도도 부탁하고 서로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학교 문제를 가지고 난 학생의 대표로, 이분은 교수의 대표로 만났을 때는 여기는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게 전혀 작용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것만 작용해요. 이 사람은 교수의 이익을 대변하고 저는 학생의 이익을 대변할 뿐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왜? 이게 집단 이기주의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라인홀드 니버가 이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는 책에서 이 이기주의의 가장 이 강력한 이기적인 집단은 국가로 봤어요. 국가. 그래서 국가와 국가의 외교에는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100%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신앙적일 수 없어요. 왜? 다른 국가랑 만날 때는 자기 국가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가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거 아무 관심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파벌이 생겨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헬라파, 히브리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지 이런 거 없어요. 저 사람 헬라파냐 히브리파냐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아주 누가 봐도 공평하게 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오늘 7분의 사람이 뽑힙니다. 7분의 사람이 뽑혀요. 성도들이 뽑아왔어요. 7분. 사도들이 3가지 지침을 줬죠. 거기에 맞는 사람 7명 뽑아왔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서 이 일을 맡겨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들과 사도들, 목회자들이 이 교회 위기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이 일을 아주 잘 해결해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이 모습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이 초대교회 한 것처럼 지혜롭게 하면은 은혜 안에서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절에 하나를 더 하고 맞춰야 되는데 하나 더 있어요. 7명을 뽑았는데 이 7명의 이름을 보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바울 이 사도행전 연구자들이 이 7분이 전부 헬라파라고 이해를 해요. 헬라파. 어디서 불만이 나왔어요? 헬라파에서 불만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꼭 헬라 이름이라고 다 헬라인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도 헬라 사회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이름과 유대 이름을 다 가진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 사람도.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이 빌립과 스데반, 이 사람도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그래서 다라고 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라고는 100% 말 못하겠지만 그래도 훨씬 많은 사람이 7명 중에 5명, 6명은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그럼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하는데 헬라파에서 원망과 시비가 나왔어요. 그런데 뽑았는데 헬라파 사람을 거의 다 뽑았어요. 다수를. 이것은 뭘 의미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양보했다는 걸 의미해요. 양보했다. 여기서 또 왜 니네파 7명이야 또 4명 3명만 돼도 싸울 텐데 말이죠. 헬라파 사람들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뽑는데 물론 기준은 3가지 기준 정했지만 그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을 뽑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뽑았는데 이 일을 너무나 잘한 거예요. 공정하게.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념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선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구제도 공정하게 되고 사도들의 말씀은 더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되고 기도 운동이 왕성히 일어나고 은혜 더 받고 이해가 되시죠? 막 어느 날부터 목사님 설교가 막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어떤 때 한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교회 건축을 하는데 교회 건축에 너무 뛰어다니다 보니까 몇 달 동안 설교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매일 진짜 올라와서 중원본하고 내려갔더니 권사님들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건축에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에 신경 써주세요. 말씀에.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하던 목사님이 엉뚱한데 빠져가지고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왕성히 막 일어나고 기도가 운동이 일어나서 7절의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왜 왕성해? 기도 더 열심히 하고 설교 준비 더 열심히 하고 연구하니까 더 하나님 말씀이 막 왕성하게 일어나고 이 사도들이 막 더 영역이 막 넘치고 막 영적인 가마력이 넘치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제자의 수가 어떻게 돼요? 더에다 하나 더 붙었네. 이제 더 힘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데 앞장섰던 제사장들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교회가 나는 하나님이 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영교회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7 집사님과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